오늘 누가복음 16장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으로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비전 스쿨이 매주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전 스쿨 주제가 프렌십입니다. 프렌십을 주제로 이번 한 학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친구들 간의 사귐, 우정, 교제에 대한 것을 아이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란 그냥 또래 그룹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도 친구가 되고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를 엄마도 아빠도 친구가 되어지고 또 형이나 누나나 동생들도 친구가 되어지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친구가 되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이 친구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 관계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더욱 알아야 될 것이 이 프렌십, 이 사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시간 있으면 만나고 알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뭐 재밌는 게 있으면 그렇게 친구들과 보내는 정도이지 만남을 통해서 사귐이라는 것까지 이해할 차원의 수준은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이 프렌십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 친구는 무엇을 나누는 사이인지, 어떠한 그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친구는 좋은 것을 공유하는 사이이다. 말이든 뭐 좋은 물건이든 시간이든 좋은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친구로 만나는 거고, 또 그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도 그렇다. 말도 좋은 말을 나누는 게 친구다. 친구 관계이고 그게 프렌십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생활은 그냥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프렌십입니다.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여기셨고 그들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어요. 또 우리에게 그 사귐의 시간을 연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프렌십이 있었을 때, 제자들과 사귐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까지 공유하냐면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그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신대요. 우리가 사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사귐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귐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사귐을 가지시는데 늘 그 한 상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귐을 가져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음식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공유를 하신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공유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 그 프렌십이 있었을 때 나누어지는 것, 서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중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왜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 본문이 비전스쿨이 있는 수요일 날 본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큐티를 하면서 또 예배 시간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 부자는 왜 그렇게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 부자는 프렌십이 없었다. 이웃들과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보면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 것처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귐의 문제입니다. 사귐의 문제. 19절을 보면 사귐이 없는 부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누구와 연회를 베풀어서 즐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이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만 말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인색하고 조금도 그런 사귐을 가질 줄 몰랐는지 그의 삶과 대비적으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는 병든 채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집에서 화려한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가 병든 채로 누워 있다는 것. 그의 삶이 얼마나 이 소통이 없었는지, 나눔이 없었는지, 사귐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이 관계도 없는 삶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것도 공유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와 이 부자가 같은 날 이제 죽게 되어서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부자가 가게 된 곳은 고통 중에 타는 그 목마름에 다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그 물 한 방울도 공유될 수가 없었어요. 그 부자에게는. 왜? 그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귐, 이러한 관계, 그런 나눔을 없이 살아온 삶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대로 물 한 방울조차 그에게는 공유될 수 없는 삶의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우리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은 지금 부자가 간 곳에 거기에만 국한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환경을 부자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부자가 자기의 방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호화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한 걸음 앞에,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병든 채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만큼이었냐면 이 말씀처럼 큰 구렁텅이의 거리만큼 스스로 만들었어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대문밭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는데 그는요 그 거리를 마치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는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가 자기에게로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사귐이 없는 삶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삶의 현실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곳에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 살아왔던 삶이 가보니까 나중에 현실이에요. 그게 사귐이 없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고 나도 가지 않는 것. 교제나 관계나 그런 게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16장 초반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진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말씀 아시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얻는 일을 해놨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주인의 것을 낭비만 하고 살았는데 아무런 사귐 없이 관계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쫓겨나게 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무도 관계가 없어요. 나를 돌봐줄 사람, 나를 받아줄 사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줄 사람. 그래서 결국에 그
마지막에 했던 기회를 통해서 사람과의 사귐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었죠.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지혜롭게 했다. 이 일만큼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사귐을 가지라. 세상의 환경을 이용해서 사귐을 얻으라. 사귐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사귐을 가지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더불어서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나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귐을 가지라.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사귐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어요. 어떻게 비웃었냐면 14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헛되어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재물을 낭비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사귐을 갖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나에게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또 불필요한 관계, 뭐 그런 사귐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허비하면서 내 시간과 내 자원을 허비하면서 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의 재물로 사귐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을 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그들이 너희들이 그와 같이 사귐을 갖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비웃게 여긴 그 부자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재물만 있으면 된다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귐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 빼앗기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만날 시간이 없고 나가서 놀 시간이 없어요. 앉아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만 가져야지. 사귐을 차단시켜요. 사귐을. 관계를.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다 이렇게 자라갔는데 성인이 됐는데 사회에 나갔는데 사귈 줄을 몰라요. 관계를 할 줄 몰라요. 이게 점점 사람들은 똑똑해져 가는데 더불어서 이기적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귐이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그러한 사회 모습을 오늘 날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은요, 사귐이 없다는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로 나타났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린 것. 그랬더니 어떻게 나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니까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없이 가정을 이뤘는데 그 안에서 사귐이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 형제가 더불어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귐이 없는 모습. 공유되지가 않아요. 형과 아우가. 그게 우리 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건 결국 분리예요. 단절이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단절들.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사귐이 없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귐이 없는 자. 그 스스로 모든 것이 단절된 것으로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여전히 자신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5 형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이미 이곳에 왔지만 자기의 운명을 따라올 5 형제들을 그나마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만 만족하고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 채 아무런 사귐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걱정해서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사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조언해줄 관계가 없어요. 사귐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들에게 조언해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이룬 것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해줄 사람들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조언해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가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특별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귐이라든지 관계를 안 맺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특별하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 혹시 그러면 그들에게는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간청에 대해서 들려진 대답이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사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이 사귐은요, 나와 함께, 현재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사귐은요. 사귐은 내 눈앞에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는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은 자와 사귐을 갖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접신이라고 합니다. 접신. 박수 무당들이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러한 사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를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거는 우리의 사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접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신앙이고 영성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를 떠나가서는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대상과만 사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인 사귐을 이루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참된 사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으래요. 죽었다가 살아가는 나사로에게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들으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들으래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해준 이 성경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래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말을 전해줘도 권면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귐을 갖기 위해서 죽었던 모세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죽었던 선지자들을 다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았을 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기록돼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전해지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것 같았으면
죽었던 모세를 늘 보냈죠. 그 영을 보내서 가르치든지 그 영을 우리가 만나게 하든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고는요, 참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큐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 나눔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그러한 공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경청하는 겁니다. 사귐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청하는 것이 사귐이거든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내 말을 무조건 경청하게 할 만한 선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경청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이게 사귐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한 서로에 대한 경청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다 알고 있고 자신들은 다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아요. 늘 경청하게 만들 뿐이지. 그러니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사람들과도 또 하나님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못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경청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가 나사렛 사람 아닌가,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저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지 않은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귐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경청함이 없고 또 나눔이 없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어떤 환경을 보게 되면 이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크게 이루었는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그것만 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귐이 안 돼요. 우리가 만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외적인 것을 주목하다 보니까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청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이게 사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안에 내가 경청하는 자세가 이미 되어 있으면은 그 누구의 말도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귐이 돼요. 누구하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귐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귐을 갖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모세가 전해준 말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본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 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귐이 어디로 가요? 그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어지는 그런 사귐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사귐이 있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도요, 사귐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참된 사귐이 있지, 그 말씀이 아니면 사귐은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교제나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사귐이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로 그칩니다. 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공유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그냥 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관계만 있어요. 사귐이 없다 보니까 뭔가 공유가 안 돼요. 뜻이 통하지가 않아요. 부모나 부부간이라든지 자녀간이라든지 뭔가 공유가 안 돼요. 그냥 관계가만 있어서 관계적으로 만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관계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한 사귐이 있었을 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유, 그 믿음의 공유, 비전의 공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런 관계가 사귐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통된 그 비전이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같은 비전을 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큐티를 우리가 붙들고 정말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 정말 관계를 넘어서 사귐을 갖게 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또 함께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깊은 그 사귐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갖지 못했던, 맛볼 수 없었던 사귐의 은혜. 여러분 그 환경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맛이 그 사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늘 그 깊은 차원의 사귐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